할렐루야. 네, 앞뒤 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좀 밝은 미소와 함께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 이제 행복 비타민입니다. 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도 실수 없이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고 해도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수와 실패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간 우리 모두는 누구나 실수의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한 우리 모두는 약점을 가진 채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들 또한 우리의 약점을 통해 더욱더 성장하기도 하기에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의 경험들이 꼭 우리에게 안 좋다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은 어떨까요?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억이 되어지고 오히려 더욱더 많이 알려지는 그런 역사적인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혹시 우리와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들을 해냈다고 할지라도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라고 할지라도 그들 역시도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많은 실수와 또 실패들을 경험했던 사람이다라는 점에서는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대한 업적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물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그들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는 그들이 이제 의도적으로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 혹은 그들의 흠이 될 만한 내용들을 기록하지 않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추앙을 받는 그들이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점으로 인해 그들의 업적이 과소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역사를 기록하는 즉 역사를 기록할 능력이 있는 그 대단한 업적의 사람들이 자신의 좋은 모습들만 남기고 싶어 했기 때문에 많은 기록물 가운데서는 그들의 약점이나 실패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전달되어지고 있고 알려지고 있고 또한 다윗을 통해 세워진 강력한 이스라엘 이야기로부터 해서 다윗이 행한 많은 일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이 다윗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3장 14절과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역시나 약점이 존재했고 그에게도 숨기고 싶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의 충실한 부하였던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에게 충직했던 그 부하를 사지로 내몰아 죽게 만든 이후에 그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의 죄를 밝히 드러내시고 그의 죄에 대한 징계를 선포하게 하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던 다윗 역시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의 죄와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또한 생각해보는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죄는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안일할 때,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성경은 이 다윗이 죄를 짓게 된 그 시기가 다윗이 평안하고 또한 여유를 가졌을 때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당시 이스라엘은 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전쟁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막 격렬하게 싸우고 끝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싸우다가 겨울이 와서 더 이상 전쟁을 할 상황이 아니면 서로 이제 휴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봄이 찾아오면 다시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휴전을 잠시 했던 상황 가운데 봄이 찾아오게 되었고 다시 전쟁을 시작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정작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출전을 하지 않고 오늘 방금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을 보니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그의 군사들 또한 온 이스라엘 군대만을 보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일까요? 다윗이 생각했을 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부강해지고 또한 군사력이 막강해진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고 굳이 왕인 자신이 출전을 하지 않아도 군대 장관인 요압과 그의 군사들 온 이스라엘 군대만 보내도 승리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가 편안하다라고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안일하게 만족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어려움이 찾아와서 매 순간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할 상황이고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힘쓸 때에는 죄가 우리의 삶에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지을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남고 돈 남으면 죄 지을 일밖에 없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틀리지 않은 말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올랐을 때,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때 남는 시간이 많으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죄를 짓기에 쉬운 환경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교구를 맡고 있을 때 그 교회 어떤 집사님께서 참 힘든 상황 가운데 계셨었습니다. 이 반지하에 살고 계신데 비가 오면 배수가 잘 되지 않는 빌라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천장에서 비가 떨어지기도 하는데 반지하인데 이 창문 바로 앞에 이제 그 배수구가 있는데 거기 정리를 제때 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물이 역류해서 창문으로도 들어오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게다가 자녀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취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집사님 본인도 몸이 많이 아프셔서 이제 전도 모임 때마다 나오셔서 전도를 하시는데 만약 좀 무리했다 하면 한 2, 3일은 그냥 집에서 쉬셔야 하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건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던 이 집사님이 항상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 빡빡하고 힘들어서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죄를 짓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취업이 되지 않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방법조차도 생각을 해내지 못합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 오히려 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드는데 애를 쓰다 보니 죄를 지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지면 너무 빡빡해지면 하나님께 좀 쉬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자꾸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시냐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므로 너무나도 바쁜 일상과 힘든 상황들로 인해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감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상황 가운데 두셨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는 달콤하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인류에게 제일 처음 죄가 들어오게 된 사건이 무엇이었죠? 선악과 사건입니다. 인류에 제일 처음 죄가 들어오게 되었던 선악과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절대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뱀의 유혹에 빠진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따먹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뱀의 유혹으로 인해 이들의 마음이 이 유혹으로 인해 변하게 되었을 그때에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는데 더 이상 그 선악과가 예전에 금단의 열매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더 이상 이 선악과가 내가 먹어서는 안 될 그런 열매로 보인 것이 아니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떨까요?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면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이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가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더럽고 추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죄를 짓게 될 그때에, 죄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 순간에는 죄가 너무 달콤하고 아름다워 보여서 우리는 죄를 쉽게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험담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일명 뒷담화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험담을 할 때 어떻습니까? 막 다른 사람에 대한 흉을 볼 때,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야기할 때 혹시 막 심장이 막 두근거린다든지 아니면 막 구역질이 나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할 때만큼 그렇게 신나고 재밌을 때가 없습니다. 죄는 절대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달콤하고 은밀하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혹시 낚시를 해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끼들이 많이 있다고는 하는데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와 같이 낚시를 할 때 이제 지렁이를 미끼로 자주 썼었는데요. 이 낚시 바늘에 지렁이를 낄 때 막 찢어지고 막 이렇게 조그만하고 짧은 이 지렁이를 쓰면 물고기가 잘 물지 않습니다. 어떤 지렁이를 써야 되냐면 튼실하고 길고 잘 움직이는 이런 지렁이를 써야 물속에 들어갔을 때 이 지렁이가 꿈틀거리는 것을 보고 물고기가 먹음직스러운 것을 보고 물게 되는 것이죠. 이 물고기들을 현혹시킬 만한 미끼를 쓰면 물고기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눈앞에 현혹이 되니 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삼릉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려고 우리가 혹할 만한 것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가 평소 가지지 못했던 것들, 누리지 못했던 달콤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의 눈에 달콤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죄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믿음으로 그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죄를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벗은 것을 감추기 위해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창세기 3장 8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나무 사이에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들의 죄악을 모르실까요? 이미 하나님은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고 가려지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한 그 우리의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차 싶은 이 다윗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덮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전쟁의 상황들, 요압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 소식들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아를 일부러 밧세바에게로, 즉 자신의 집, 우리아의 집으로 보내서 우리아와 밧세바가 동침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8절입니다.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이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휴식을 취한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성관계, 즉 부부 관계를 애둘러 표현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모처럼 전쟁터에서 수고를 하고 돌아왔으니 집에 가서 부부 관계를 가지라, 평안히 쉬라라고 보내며 왕의 음식물을 뒤따라 딸려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방법으로 이 우리아와 밧세바가 동침을 하게 만들므로 이 밧세바를 임신시킨 자신의 이 과오를 숨기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고 다른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 다음 날 다시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아에게 이 밧세바와 동침할 수 있도록 그에게 술을 계속 권해서 취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잔뜩 취한 이 우리아는 또다시 자신의 집으로 가지 않고 다른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이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서 밧세바와 함께 동침하도록 함으로 자신의 범죄를 숨겨보려고 했던 다윗의 이 노력이 무산되었고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다윗은 이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손에 요압에게 보내는 이 서신을 들려 보내는데요. 그 서신에는 이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서 그를 죽이라라는 명령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명령대로 결국 우리아는 이 맹렬한 싸움의 최전방에서 싸우다가 결국 죽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혼자가 된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에게 데리고 와서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자신의 부인으로 삼습니다. 남편이 없는 과부가 된 밧세바를 자신이 데리고 왔으니 공식적인 건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데리고 왔으니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마치 이 밧세바가 남편의 장례를 끝내고 다윗에게로 온 이후에 임신을 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일처리를 함으로 자신의 모든 이런 범죄들을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내막을 알고 있는 몇몇의 사람들 역시도 다윗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범죄를, 다윗의 그러한 악한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심으로 이 다윗의 죄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을 찾아간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어느 한 이야기를 꺼내 놓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인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았으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이 새끼 암양을 얼마나 아꼈던지 그 암양을 마치 그의 딸처럼 생각하고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행인이 이 부자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부자가 이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많은 짐승들 가운데 한 마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이 암양 새끼를 아끼고 자신의 딸처럼 생각했던 이 가난한 사람의 바로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행인을 위해 대접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노하여 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악한 일을 행한단 말입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말한 것이죠.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여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은밀한 죄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가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죄는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숨바꼭질을 하면 어떻게 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숨습니다. 어디 도망가서 숨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숨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두 눈을 가리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으니
마치 다른 사람도 자신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숨기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범죄 사실을 은닉하는 그 노력들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는 모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두 눈을 가리면 우리의 추악한 죄가 가려진다라고 착각하지만 우리의 죄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임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숨길 수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명명백백히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고 또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사울의 그 모진 추격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를 구원하셨고 온 이스라엘을 모든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부족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도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을 터인데 어찌하여 죄를 지었느냐라고 나단을 통해 다윗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며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것이 부족하다면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만들어 주실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신 거든지 아니면 아직 우리에게 주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것들을 탐하고 아직 받을 때가 되지 않은 것들을 받기를 원하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또한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들을 가지고자 기꺼이 죄를 범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성경은 역사의 위대한 왕인 다윗 역시도 이러한 죄에서 자유할 수 없었음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업적들을 남겼으며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있는 다윗의 이러한 범죄 사실을 정말 면밀하게 소개하고 있고 이 추악한 이 범죄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업적을 적어놓은 기록물이나 대하소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공적을 기록하고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적혀 있는 내용들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며 오히려 언제라도 죄에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만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죄인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이 정도면 됐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고린도전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힘써야 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죄로 인해 넘어지고 실패할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결말이 어떨까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서 이 시선을 돌리고 신경을 쓰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제멋대로 행동을 하거나 다치기도 하고요. 칼이나 가위 같은 위험한 물건들을 마음대로 휘두르다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고 싶어 합니다. 왜요?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죄가 달콤하고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며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달콤하고 아름다운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 하나님 안에서의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